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조금 더 앞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지난 주에 강문 목사님께서 이미 서신서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그 서신서 가운데 한 가지이죠. 우리 좀 더우면 에어컨을 조금 더 틀어주시겠어요? 네, 부채질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서신서에 속해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나오듯이 바울입니다. 물론 이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긴 하지만 바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서신의 제목과 같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받는 이인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인가?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굉장히 많은 분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재건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신도시였냐면 이미 뭐 과거에도 화려했던 도시였지만 그 도시가 좀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다시 세운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신도시. 구도시와 신도시를 그런 의미로 좀 나누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좀 분당과 같은 느낌일까요? 서울이라고 하는 그 로마를 좀 벗어나서 물론 이제 바다 건너이긴 했지만 그쪽에다가 좀 무언가 인구 분산도 좀 시킬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서 고린도를 좀 전략적으로 좀 다시 재건했던 걸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새롭게 재건된 도시 그리고 굉장히 왕성한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그 국제적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고린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서신서를 보는 데서 굉장한 유익을 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맞춰 보시면서 보시는 게 유익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관해서 사도행전 18장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간략하게 압축시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개척한 것이죠.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개척한 교회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제가 청년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만약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목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계속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최소 알려져 있는 것만 한 4번의 편지가 전해졌다고 해요. 그 중에 남아 있는 것이 두 서신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이지만 알려진 것들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한번 갔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 그러니까 별명을 갖고 있는 편지가 또 전달된 것으로 해서 최소한 4번 정도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 의미를 본다면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목회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수련회를 앞둔 수련회 개회 예배와 같은 이 예배 그리고 또 3분기 마지막 분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되고 또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로 뭔가 수련회를 이렇게 앞뒤로 묶는 것이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이 한 시간에 압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것은 있지만 이 불가능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사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를 좀 묵상해 주셔야 돼요. 분량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린도전서를 펼치고 또 혹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고린도전서를 펼치고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끝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전체적인 고린도전서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을 좀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좀 보시게 될 텐데요. 1장 1절부터 뭔가 좀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시작되는 느낌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눈으로 따라오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지냐면 사실은 이 표현들 가운데서 요즘 저의 마음을 계속 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금 바울은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우리들인 거죠. 교회란 바로 우리 무리인데, 그러면 우리 무리들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거룩한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는 우리가 이 짧은 이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늠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정의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의 무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정의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은혜와 감격 가운데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청년 교회입니다. 우리의 무리가 바로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저만 열을 내는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감동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감동이 왜 안 들어올까에 대해서 저조차도 그래요. 사실 너는 교회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머릿속으로 나는 교회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때로는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느껴지고 내가 정말로 거룩한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있는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무언가 막 끊임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마음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이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잖아요. 아니, 주변을 둘러보기 전에 저만 바라봐도 여러분들이 딱 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조차도 그렇게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만큼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거룩한 자들의 무리라고 불리는 성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스스로조차도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게 되는 성경의 많은 표현들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표현들인데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이러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뭘 느낍니까? 교회가 뭐 이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교회에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이중성.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해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교회가 완전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최대한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완전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하여진 자처럼 느껴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지만 자라갈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완전해져? 완전하지 않아지는 거잖아,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완전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당장 10절부터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분쟁, 그 안에 이제 분파들이 나눠지고 소위 얘기하면 이제 그룹들이 나눠져 있는 모습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해요. 뭐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쓸 것이냐, 성찬할 때 뭐가 문제가 있고 또 뭐 은사들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문제들, 뭐 다양한 문제들,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에 관한, 있었던 이야기들에 관한 어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문제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를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의 대부분이요, 약간 그런 느낌,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잘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인데 출애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는 애굽 왕이 정한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 땅을 떠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면 되지? 라는 고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만 바라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배경들, 또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럼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그 관점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이 중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어떤 교회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막 의견이 분분한 거죠.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 거야 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했던 역할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신서의 역할이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란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서신서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리들을 찾아내기에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원리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중간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무리를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 본문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좋으냐면 8장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좀 넘어가실까요? 고린도서 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어요. 뭐가 비교되고 있냐면 지식과 사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지식은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데, 교만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남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도 사실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도 우리를 나를 세우는 것이고요, 사랑은 남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랑에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의미적으로 전체를 살펴봤을 때 사랑은 무엇을 세우냐면 남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지식은 나를 세우고 날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사랑은 남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죠. 지식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사랑으로 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원리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남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교만하게 만드는가부터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지식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계몽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어떤 것들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을 제가 본의 아니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얘기되어지는 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해방. 얽매이는 어떤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분의 얽매임으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었고, 사회의 제도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었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주고 있는 수많은 얽매이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해방 운동이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이 해방을 자유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유함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으로 느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자유롭게 하는 지식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과 유사한 방향성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밥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등장했던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사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추석이 다가오게 되는데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밥을 다 섞어서 먹는 게 뭡니까? 비빔밥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 혹은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채식을 좀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채식 뷔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집 근처에. 채식 뷔페가 있는 그 레스토랑을 갔더니 좀 약간 이단성 있는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도 가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 맛 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그 식당을 갔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자꾸 붙어 있는 그 이단성 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에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대학 시절에 제 전공, 그러니까 저는 부전공이 신학이었고 전공이 역사였는데 역사이다 보니까 뭘 하냐면 1년에 한두 차례씩 고적답사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국내를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탐방 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는데 어쨌든 근데 주로 가게 되면 어디 가냐면 절을 가요. 근데 학교는 신학대학이란 말이죠. 근데 맨날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 다 뭐 불국사 무슨 사 뭐 해가지고 다 절들을 돌아다닌다. 얘네들 뭐 하는 거야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항상 이것 때문에 씨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돼요. 예를 들면 템플스테이 해보신 분들 계세요? 템플스테이 낭만적이지 않아요? 템플스테이 말도 되게 멋있잖아요.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템플스테이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뭐예요? 우리 수련회를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논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에게 드려진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똑같은 음식이지 인 거죠. 뭐 절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면 뭐 어때? 절에 가서 잠을 자는 거나 펜션에서 잠을 자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나는 거기 있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난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거야. 다 그냥 별 볼일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유함이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괜찮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거 뭐 어때? 어차피 나는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오게 된 자유함이 이러한 어떤 담대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담대함은 아무 문제함이 없다는 것이죠.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행한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고민하라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충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고서 기도원을 들어가면 되는데 템플스테이를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들이 고민을 해요. 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좀 힘들었는데 하고 강 목사님이랑 저랑 교육자 사무실에서 와인 한 잔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둘이 술 한잔하고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저래?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8장 9절인데요. 8장 9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원리 가운데 핵심이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8장 9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보석처럼 빛나는 것으로 좀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나는 괜찮지만 나의 괜찮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우리 13절도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와, 저한테는 너무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저는 고기 먹어야 돼요. 근데 고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목사님이 고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나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울처럼 나 그럼 평생 고기 먹지 않을게. 널 위해서. 너의 믿음 약함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고기 먹지 않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장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롭잖아요. 바울은 사실 바울도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저는 믿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평생 또락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1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건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무슨 얘기해요? 야, 그래도 너 낳고 또 어머니는 미역국 드셨겠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너 낳고 야 어머니는 미역국 드셨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값어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옆에 보이는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평생도록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는 결단이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형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이 자매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형제가 어떠한 형제,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해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솔직히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흥분하죠?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얘를 위해서 죽었구나, 죽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멤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는 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중요했잖아요. 내가 공동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게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했지만, 내 옆에 정말 항상 있는 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를 우리 솔직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약한 자인가요? 약한 자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관해서 지금 고민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흥분해서 원고를 막 지금 띄워놓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둘째로 넘어갈게요. 둘째로 넘어가는 게 이제 오늘 10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요. 10장 23절과 24절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10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은 가하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어떤 사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을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시대적인 이 슬로건인 모든 것은 가하다,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고민은 바로 모든 것은 가하다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수련회 때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상대성만 남아있고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져버린 시대, 그리고 사라져버려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자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옳아, 틀린 것은 없어, 다를 뿐이야. 다르니까 다른 것을 존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맞습니다. 자기 기준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줘야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만 오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모든 것은 가하나 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이 시대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2010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10년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1970년대, 2010년대, 좀 어색하네요. 2010년대와 2020년대, 2030년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남겨줄 것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던질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나 자유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식이 자유를 가져옵니다. 나는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하는 지식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은 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민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뭘까요?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참된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의 정의를 만약에 이렇게 내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반대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되게 불편한 표현이겠지만,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 나는 그 어떤 것에 자유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썩 유쾌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독 증상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나 중독 증상이 아닌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착각하는입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많은 착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요, 제가 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제가 제 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언제든지 나는 맘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을 빼는 것은 저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먹는 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혹은 운동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자유해. 노예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어떤 것에 노예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언제든지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으니까 난 자유한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착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자유는 약간 좀 제한적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만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오세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자유는 제한적인데요,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율법의 종 되었던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로마서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논리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나 죄로부터는 자유한 것이 맞고 누구에게 종이 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메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 사람을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실족하는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그냥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려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윤리, 교회 안에서 구원의 문제를 벗어난 많은 것들은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고 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공동체 안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1장 1절에 나와요. 우리 11장 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윤리의 핵심은요, 본받음에 있어요. 본받음. 이거를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오늘은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받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언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흐름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논의들을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약간 좀 긴 결론이 맺을 수도 있는데 최선을 좀 다해 볼게요.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하다고 여기는 그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신 눈에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가장 거룩해 보였던 그 교회가, 당신이 그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는 교회의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누군가에게 설렘으로 달려나오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뭐 이래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어떤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교회는 그런 거야, 교회는 이중적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성을 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죠.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는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은 결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식과 사랑을 대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요, 이 두 대조는 나를 세우는가 남을 세우는가의 문제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세울 때, 남이 아니라 나를 세울 때 항상 문제는 발생합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나를 위한 공동체로 만들기 시작할 때 반드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또 우리가 함께 이 3분기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남을 세우지 않고 나를 세울 때, 남을 세우지 않고 내가 교만해질 때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와 2분기가 지났어요.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타이틀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이후에 벌써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죠. 그 8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8개월 동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참 좋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한 기억만 갖게 되는 8개월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느 청년 공동체 안에나 다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요, 심사위원 증후군이라고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어요. 심사위원 증후군. 슈퍼스타 K7이 시작했더라고요. 좀 본방을 보고 싶은데 언제 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금요일 날 하나요? 목요일 날 하나요? 어쨌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클립들이 올라와서 보고는 있어요. 아마 그것들만 보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슈퍼스타 K7이 시작되고 있는데, 유학하는 동안에 사실은 되게 아내랑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애들 재워놓고 둘이서 그거 일주일에 한 편 그거 보면서 떡볶이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이 저희 유일한 낙이었었던 기억이 나서 늘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벌써 이게 7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계속 강조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누군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리고 얘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점수는요 잖아요. 제 점수는 이렇습니다 라는 평가이죠. 가장 큰 교만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가자가 아니라 사실은 심사위원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참가자여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유일한 심사위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참가자여야 하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나의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참가를 하긴 했어요. 심사위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참가를 하긴 했습니다. 뭔가 꿈을 갖고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참가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슈퍼위크인가요? 슈퍼위크로 가는 그 티셔츠를 우리 다 지금 제가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가끔 TV도 좀 보세요. 너무 말씀만 보지 마시고. 네, 슈퍼스타 K 보면 그 슈퍼위크로 가기 전에 티셔츠를 받아요. 그 티걸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티셔츠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그리고 티셔츠를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 좀 말도 안 되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티셔츠를 주지 않고 탈락하고 나가면서 막 심사위원들을 욕하고 그리고 슈퍼스타 K를 욕하는 장면을 몇 번 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가죠. 막 니네 잘 되나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가자로 들어와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티셔츠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분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분기에 우리가 가져올 변화들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예선이라는 느낌보다 생방송 가기 전에 있는 슈퍼위크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3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임 시간이 조정되어졌고 초원이라고 하는 체제가 변경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가 아마 되어질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더 새로운 국면은 아마 내년에 시작될 거예요. 내년에 시작되는 그 뭔가 안정되어져 있는 청년교회를 출발하기 위해서 이번 3분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슈스케에 따르면 슈퍼위크가 우리 앞에 이제 시작된 거죠. 탑10 무대의 전 단계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슈퍼위크인 거예요. 슈퍼위크의 가장 큰 묘미는 무엇이냐면 미안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너무 미안해요. 나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정말 늘 흥분되는 무대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무대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것들. 근데 그 가운데 사실은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시나요? 악마의 편집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갈등의 요지들이 되는 것들을 훨씬 더 이슈화시켜서 편집을 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어떤 그 그룹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훨씬 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감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번 분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기준들과 서로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분쟁거리에 관한 긴 논의를 마쳐가는 시점에 바울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16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끝까지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16장으로 한번 가시죠. 16장 15절부터 좀 볼 텐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러한 교회 안의 문제들에 관한 것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과 끝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무언가 지금 섬기기로 작정한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어떻게 하래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17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너희의 부족함 때문에 너희의 부족함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더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너희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며 떠나갔더라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채웠더라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공동체가 해나가야 되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18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부족함이 채워질 때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원함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갑갑한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갑갑하고 여러분도 갑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갑갑함도 존재합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오늘 왠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도 시원할 것 같아요. 뭔가 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느껴지기에 갑갑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함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 부족함을 내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답답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들을 메꿔주다 보면 그러면 그것은 시원함으로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답답함도 놓여 있고 우리 안에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남겨져 있고 해결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를 지내면서 4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사실 우리 목회진들은 저는 우리가 동의했다고 믿어요. 우리 최선을 다할 겁니다. 4명의 목회자들이 정말 각각이 맡고 있는 파트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은 우리 간사들한테도 동일하다고 믿어요. 또 이번에 목자로 팀장으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더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될 겁니다. 그러나 리더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리더들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번 분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수학령 청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리더들 좀 앞으로 올라오시죠. 2015년 3분기를 함께 뛸 리더들을 이 시간 좀 같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